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사울의 그러한 생전에 그러한 죄 때문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평생에 마주했던 그러한 거인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거인 하게 되면 블레셋만 골리앗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의 골리앗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에서 마주쳤던 그 거인들은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그러한 거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말씀은 다윗의 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다윗의 어떤 특정 시점의 그 역사, 지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대로 쭉 나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떠하였는가를 정리하는 말씀들이, 이 뒤에 어제서부터 본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거인들과 만나서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다시 전쟁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중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전쟁을 하였는데 다윗이 피곤해졌어요. 왜 다윗이 피곤해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나이가 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찌르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죽이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 하게 되면 블레셋이 무조건 다윗 주변으로 모여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다윗만 무찌르게 되면 이 전쟁은 게임 아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이스비브놉은 어떠한 무기를 썼었냐 하면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세겔 되는 노창. 우리는 그 앞에 그 골리앗을 보았었는데, 골리앗은 어떠한 노창을 들었었냐면 600세겔의 그러한 노창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었던 것보다 한 2분의 1 정도의 그러한 그 무게, 이게 한 3.4kg 정도의 그러한 무게입니다. 이 3.4kg의 이 창 끝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휘두른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 3.4kg를 들고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도 쉽지 않을 텐데, 이 3.4kg의 그러한 그 노창을 끝에다 달고서 막 움직인다면 이건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러한 거인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조금 더 작은 그러한 노창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거인을 무찔렀을 때에 이 다윗을 따르던 여러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17절 우리 뒤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17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이후에 이 다윗은 그래서 아마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직접 나가게 되면 이 병사들이 다윗만 공격한다는 것을 그 상대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은 더 이상 왕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다윗의 그러한 군사들에게 물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구원하였으나 이 아비새에게 그리고 나머지 많은 병사들에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등불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등불이었어요. 당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윗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의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들도 등불로서 비유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등불로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길들을 밝혀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 거인과 맞이하여서 이러한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거인족과 맞서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평안함들을 유지하고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그 평생의 고백을 시로써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2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과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등불이라고 하였지만 다윗이 그러나 평생 살면서 그가 넘어지지 않고 이 전쟁터에서도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여러 전쟁터에서도 그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였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따라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당신이 나의 등불입니다라고 하는 그 추종자가 많아서가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성벽을 뛰어다니며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결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른다라고 하여서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밝혀주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요. 또한 두려운 세상 속에서 거인족과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당신이 나의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등불로 삼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빛으로 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빛으로 삼는 자들을
또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등불로 삼는 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그 한 명의 우리 거인족이 나왔었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명의 거인족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그 거인족 중에 삽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인을 쳐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거인을 또 무찌른 겁니다. 두 명의 거인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골리앗까지 하게 되면 세 명의 거인을 만났습니다.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이번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라음이도 보게 되면 그 골리앗과 같이 배틀체와 같이 이렇게 창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이 라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거인족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키가 그 큰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하나가 더 있고 발가락도 하나가 더 있어서 모두 몇 개의 이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 겁니까? 24개 그러한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그러한 거인족을 만나게 되었죠. 이 손가락 발가락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전쟁할 때에 누가 가서 이번에 무찌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러니까 이 거인이 이 골리앗 한 명만 마주친 것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러한 그 부하들의 손에 5명, 골리앗까지 포함하게 되면 5명. 우리 뒤에 오늘 말씀에만 보게 되면 4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거인을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거인과 맞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골리앗과 전쟁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거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거인이 없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인족과의 싸움을 다윗의 그러한 전쟁의 때마다 승리하셨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 거인족을 무찔렀더라 하고 나서 앞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기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 거인족과의 싸움을 몰아서 기록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거인족과 같은 이 전쟁터, 이 싸움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싸움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인족이 그 성도의 삶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 거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나타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싸웠는데 왜 또다시 나와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적군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심을 기억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